혹시 집중훈련을 작년도에 우리 신학전사에 오신 거 외에 또 다른 집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뭐 사모놀이라든가 전도자의 삶 이런 거 나름대로 좀 실천을 해보고 계신 중에 계신지요? 잘 보시니까. 네. 그럼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단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는 계속 들어봤잖아요. 그죠? 몇 년째 계속 전도자의 삶의 실천, 목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도자의 삶 할 때 어떤 삶 하면 어떤 생각이 딱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딱 여러분에게 떠오르세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네, 그거는 어떤 분은 뭐 전도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 특강을 가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혹시 전도자의 삶은 뭐가 생각나니? 그러니까 어떤 애가 딱 보더니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조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답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얘가 짜증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짜증나? 했더니 막 엄마가 하도 닦아라 해가지고 제가 미치겠대요. 전도자의 삶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사모는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좀 오해되어 있구나. 그리고 전도자의 삶 하면 또 보니까 뭐 체크리스트도 뭐 벌금이 떠오른다 그래요. 옛날에 체크리스트 같은 거 붙여놓고 뭐 어떻게 하면 벌금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애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부분만 막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정말 너무 행복한 것인데, 평안한 것인데, 그걸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2년 전에 저희가, 2년 전 이맘때쯤에 미국의 RCA라고 이제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딱 나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다 이렇게 보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주일이나 뭐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생각해볼 때 내가 어떤 데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내 관심과 모든 물질과 이런 것들이 어디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보시면 나의 우상이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 가가 나오거든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뭐 틈만 나면 이제 뭐 이게 컴퓨터 하려고 그러고 스마트폰 가지려고 하고 무슨 뭐 다른 거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요 나이 때는 막 게임에 막 이렇게 한창 집착할 때 알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지배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예외가 아닌 것은 또 드라마에 또 반말을 또 보고 계시는 거. 또 30년 40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거든요. 끊는 게 안 되거든요. 우리 막 기도는 뭐 일심 전심 지속으로 두는 사람 살게 하고 눈물로 막 기도해놓고 집에 가면 드라마 하나 먹고 나요. 그죠? 그거부터 안 되거든요. 이게 뭔가 지금 많은 시간을 내가 잡고 있고 계속 이렇게 내가 나를 이제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있다 왔는데요. 처음에 한 3년 정도, 처음에 갈 때는요, 한 3년 지나면 미국을 뒤집지 않겠냐. 막 이런 어떤 포부와 비전들이 확 생기고 불타는 마음을 갔거든요. 비행기에서 제가 불타는 세계 비전을 책을 읽고 갔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뒤집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왔는데, 3년 만에 뒤집히는 거는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탈진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기력증이 왔어요. 제가 이제 왜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왜 자꾸 이 불신앙만 자꾸 생기고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지? 이유도 모르지 계속 무기력해진 거야. 이제 왜 그 유목사님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미국에 갈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 동화되지 말고 적응하되 동화되지는 마라. 맨날 그러시는데 진짜 그 현실에 처음에 딱 갔을 때 사람을 전부 불신앙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신앙해? 이랬는데 3년 지나고 제가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왜 이렇게 뜨거운 물에 개물을 탁 넣으면 아마 뜨거워서 막 뜰지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미지근한 물에 내놓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막 헤엄치다가 이거 볼 겁니다. 그렇죠? 꼭 그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불신앙의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동화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불신앙의 선동자의 입장에 딱 서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불신앙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사역도 안 되고 그냥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내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이제 메시지 테이블 CD를 하나 어떻게 구해가지고 메시지 안 들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차에 넣었는데 바로 딱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데 나 고통 가운데 있다고 눈물이 쫄라나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께서 이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이 한마디 했는데 그냥 그거 자세하다가 30분 울고 있어요. 참 길거리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왔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으며 내 관심과 지금 어디 내가 있냐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영적인 현주소가 막 보이더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계속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기도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으셨어요. 기도가 왜 안 행복하니까 제가 좀 힘들죠. 근데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기도로 행복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뭔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중의 반대말은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 집중의 반대말은 집착입니다. 분산, 혼란,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반대 측면의 말을 하자면 집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뭔가 다른 것에 집착이 돼 있고 내 관심과 모든 것이 다른 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하며 무엇에 내가 가장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내 관심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집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 가지가 이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카톡이에요. 서로 이렇게 뭐 좋은 메시지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꼭 보세요.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뭐 이런 것도 오고 하는데요. 지금 불신자애들은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지금 아이들이 그냥 모방비사대로 이제 다 박치되어 있는데 이걸 뭐 핸드폰을 안 사주자니 또 뭐 연락이 안 되고 내가 답답하고 사주자니 그게 빠질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접는 폰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이제는 애들 그런 부담감이 싫대요. 스마트폰 사달라는데 조금 바로 이제 지금 중독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사주기도 그렇고 안 사주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나는 거죠. 이제 뭐 애들 보는 걸 보면 이제 뭐 락을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막 들어가거든요. 애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도 좀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뭘 이렇게 아이들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르고도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영어 배우기 위해서 ESL 클래스를 갔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는 늦지막히 갔고 30 가까이 돼서 갔고 다른 애들은 막 17세, 18세 이런 애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애들인데 뭐 남미 애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갑자기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동성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제 토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다 애들이 뭐 그게 왜 이상하냐는 식으로 그 이상한 사람 손 들어봐라. 저하고 몇 명 우리 한국인 아줌마 몇 명 이렇게 손 들고 나머지 애들은 다 우리를 그냥 벌레 보듯이 이상한 사람 쳐다보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냐는 식의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야, 진짜 유 목사님 말씀대로 눈 두 개 있는 원숭이가 눈 한 개 있는 동네가 병신 취급도 한다더니만 지금 이 세상이 뭐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상한 걸 보고 이러다 보면 영화에도 막 그런 것들이 막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쓱 이제 각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저게 왜 잘못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미국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거나 이제 1박 2일 어디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밤에 여기 포럼도 하고 뭐 결혼관, 인생관 이런 거 뭐 이렇게 이성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야, 랩런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럴 정도로 막 이게 심각하고 이게 이제 보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보세요. 아이들이 주로 뭐를 듣고 있을까요? 집에서는 계속 불신하게 말을 듣고 있을 거고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음악 들을 때 되게 좋아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소녀시대를 비롯해서 각종 아이돌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들의 이제 노래들을 대부분 작곡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작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용감한 형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작년도에 작곡으로만 벌어들인 순수익이 100억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다 이 사람을 한테 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곡만 딱 이제 하면 대박 터진다는 소문이 나죠. 한 50몇 곡 막 작곡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곡을 작사할 때, 작사 작곡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은 원래 전과 12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폭력 전과만 12곡이에요. 자기가 그 승승장구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자기들은 제가 그 사람만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과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승승장구에 나와서 자기는 폭력 전과만 12곡인데 그 폭력 전과 속에는 엄마 아빠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도 있대요. 자기 너무 잔소리한다고 엄마 아빠를 막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가 생각해보니까 또 너무 내가 또 부모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당연히 자식들이 자수할 수 있는 건데 이래가 또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또 스스로 피내고 막 자해하고 뭐 이랬대요. 칼로 찢어가지고. 그랬었대요. 그 자기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자기가 곡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원래 자기는 19살 때까지 룸사롱에 무슨 영업 부장인가 그랬대요. 그리고 조폭 출신 이랬대요. 그랬는데 후배가 무슨 재즈 CD 하나를 갖다 줬는데 그거를 듣다가 뭔가 영감을 얻었대요. 뭔가 확 임했대요. 제가 볼 때 무슨 다른 영이 임한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청계천국에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계 같은 거 사고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막 대박 터지기 시작. 자기가 곡만 쓰면 막 한 번도 배울 적도 없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중에 작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자기 고통이라는 거죠. 이 원래 이 사람은 술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이제 뭐 음담, 패설, 욕설밖에 입에 욕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뭐 선정적인 거 이런 거 막 계속 비디오 같은 거 보고 막 이러다가 술에 쩔어가지고 있다가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맨정신으로 그걸 못 쓴대요. 몽롱한 상태에서 항상 그걸 쓰니까 대박 터지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각나는 단어를 그냥 술 취했는 대로 막 적어본 거지. 주로 욕설에다가 음담 패설, 우리 입에도 담기 힘든 음담 패설 좀 쫙 적습니다. 이래놓고 이걸 이제 정신 차렸을 때 컴퓨터에 딱 넣으면 그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봐요. 이게 거꾸로 돌렸을 때 그 단어를 욕설을 거꾸로 돌렸을 때 뭔가 비슷한 근접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대요. 컴퓨터에 딱 넣으면 딱 비슷한 거 딱 치려고 문장을 딱 만들어준대요. 그게 노래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중간에 뭐 여음 같은 거 뭐 베이베 이런 거 넣고 막 이랬는데 이걸 기로 돌려보면 전부 욕설이에요.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막 이런 막 이야기예요. 그걸 거꾸로 돌린 걸 단어를 적으로 제가 봤는데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이 음악을 계속 듣고 자기들 이제 새로운 노래니까 좋으니까 그냥 막 듣는데 이제 이걸 모르고 듣는 거예요. 제가요 강원도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우리 권사님이 자기 어린이 집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현장을 가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뭘 하고 계십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만 어린이 실내 방방이 놀이터 하십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아마 여기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지금 아이들 생일 되잖아요. 생일 되면 그 엄마들이 그 방방이 놀이터 하나 빌려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 이렇게 모여오거든요. 그럼 엄마들 옆에서 차 마시고 계시고 애들이 거기서 막 뛰논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그럼 방방이 놀이터 뭐 문제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아는데 그 동네에 이렇게 왜 오리집 이런 데 가면 왜 내놨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이제 실제로 해보라 그랬거든요. 원래 하듯이 해보라 그랬거든요. 불을 싹 끄더니만 중간에 이렇게 뭐 은색 뭐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레이저가 돌아가요. 완전히 나이트 클럽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음악을 애들이 신청곡을 받아 트는데 애들이 이제 트는 곡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소년시 이런 곡들이에요. 완전 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최신식 곡들 있잖아요. 최신 가요들을 신청을 하는데 전부 다 들어보면 이상한 곡들 있잖아요. 그걸 트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방 뛰고 있으면서 이 음악이 확 들어가니까 이게 세뇌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한번 빠져버리면 애들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분이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도 안 되는데 무슨 지교를 세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12시에 문을 연다고 주일을 연다고 해놨는데도 11시부터 계속 애들이 줄 서가지고 계속 마지막 빨리 불러주세요. 막 연락이 온대요.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리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중독이 된 애들이 그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들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보고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지교회고 보고 전에 애들 죽이겠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을 좀 바꾸시든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그분이 그 일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유럽에 보면요. 이제 뭐 네버랜드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랩런트 컨퍼런스보다 10배나 더 큰 집회예요. 몇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인데요. 비행기 디젤에서 가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완전 마약, 술, 음란, 완전 그냥 그런 데거든요. 몇박 며칠 동안 완전 그냥 사람들, 락 페스티벌 이런 데가 사람들 완전 망한다니까요. 거기다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막 부조조조 막 레이저가 돌아가고 막 광란에 가면 막 죽여요. 이러다가요. 자, 그 텐트 안에서만 술 마시고 마약하고 난리인데 그걸 왜 잡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경찰들이 왜 그냥 방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 자리 그냥 중간에 막 하다가 공연하다가 음악이 탁 꺼지고 불도 탁 꺼져요. 새까매지는데 갑자기 무대에 책 그리면 쫙 스크린에 올라와요. 책 같은 게 성경책 같은 게 딱 펴져 있는 책이 쫙 올라와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책 위에 보면 Book of Wisdom이라 해서 지혜의 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타자 소리 탁탁탁탁 스크린 뒤에 타자 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면서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단어를 다 적어. 자, 이래놓고 조용한 정말 가운데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또 음악이 시작해요. 그러면 또 막 돌아가고 막 완전 강렬히 발음하면서 애들 막 술 먹고 막 계속 춤추고 삼치고 하거든요. 그럼 뭐가 계속 하게 되고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방금 봤던 한 번의 문장 있지 않습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그게 계속 가게 돼요. 지금 뉴에이지 요새같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완전 거기 갔다가 자기 자리에 돌아오면 현실에 적응이 안 됩니다.
마약자들은 뭐 그런 거 이상한 사상 들어갔죠 이러니까 그게 범죄로 이어지고 뭐 정신병으로 이어지고 하다가 범죄로 정신병으로 인한 각종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는 일들로 계속 발생하는데 그걸 왜 막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죠. 그게 지금 당장 어제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당장 아침 딱 일어나 제가 뉴스를 딱 보니까 뭐 지금 프랑스에 또 무슨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게 뭐 전초전이나 신호탄이라나 전국에 있는 IS 렘넌트들이 있대요. 전 세계에. 얘들에게 이제 뭐 이걸 탁 하면 이제 자기들 그 뭡니까 뭐 팍 가슴에 막 오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어떤 선동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 앞으로 두 번째 목표는 무슨 뭐 이탈리아 로마하고 무슨 뭐 런던하고 워싱턴하고 뭐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좀 이런 식의 이제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모델 위반하면 우리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IS 단체에 그렇게 사람을 목전에 죽이고 뭐 불태워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청년들 가운데 멀쩡한 아이들이 거기 가입하겠다고 막 짐 싸들고 와가지고 막 베리 타고 날아와가지고 이게 거기 가입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 중에. 이런 이상한 세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얘기를 선동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애들 보고 듣는 것들 우리 그냥 뭐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애들 뭐 관광 노트가 좀 모조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애들이 거기 중독된 애들이 나중에 마트클럽 가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그런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 듣는 것도, 읽는 것도 보세요. 뭐 해리포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공상과학 소설들, 유희 소설 보면 대부분의 특징이 요정이 등장하고 무슨 뭐 수호신 같은 게 등장하고 뭐 진화를 하고 전부 그겁니다. 포켓몬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모두 무너지지.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미니언즈 이래가지고 원래는 그죠? 눈 하나 더 있는 거.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보세요. 어디 뭐 선물 코너에 가서 애들 뭐 인형 같은 거 사려면 전부 눈 하나짜리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애들한테 이걸 안 보여줄 수 없다니까. 또 방학 때 뭐를 영화를 하나 보여줘야 돼요. 애들도 저렇게 방학 때도 마치고 가면 다 영화 본 이야기 할 텐데, 우리도 뭐, 뭘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만화 영화 딱 몇 개밖에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그건, 그죠? 그럼 우리 애들 고스란히 2시간, 3시간씩 그냥 유해지 서사에 그냥 방치는 거 놔두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문제가 온단 말이죠.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이에요. 우리 아이가 제가 그 미니언즈 그걸 그 뭡니까 맥도날드에서 캐릭터를 막 팔더라고요. 그리고 시리즈로 사는 것도 있대요. 그거 막 줄 서가지고 막 다 떨어져가 줄 서가지고 사고 하는데요. 그 우리 아이가 그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서 왜 눈 하나짜리가 안 되는지 이야기를 좀 잘 해줬어요. 자 이렇게 얘가 이제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는데 이제 사고 싶은 거죠. 맥도날드 만들 지나가고 그 그림들 있으니까 맨날 뭐랬냐면 아빠 저거 절대 사면 안 되지. 저거 못 사면 되지. 가서 막 집에 사고 싶은 거니까 자꾸 이렇게 그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보다 못해 눈 2개짜리 하나 사줬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사주면 안 된다. 같은 통속이 되고 말 사준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애들한테 지금 우리가 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한국으로 말하면 뽀뽀뽀 같이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배우고 1, 2, 3을 알파벳 배우고 1, 2, 3을 처음 배우는 프로가 뭐냐면 엘모예요, 엘모. 우리 한국에서 좀 많이 나와있던데 엘모송 이래가지고 하고 뭐 세서미 스트리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엘모도 유령이에요. 유령인데다가 숫자를 가르치는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은 드라큘라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쿠키 몬스터 그건 몬스터예요. 그죠? 전부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캐릭터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나가고 다 그런 생각하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그게 이제 나오는데 뭐 엘모 송 하고 부르고 하다가 1, 2, 3 배우고 알파벳 ABC 배우고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전 세계의 문화를 알려주겠대요. 그 비디오에서 지금 아이가 지금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이제 1, 2, 3 배우려고 하는 그 애한테 틀어주는 그 애기한테 틀어주는 그 비디오 안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세계의 문화를 알려주겠다고 아프리카 딱 나오는데 완전 이렇게 뭐 꽂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막 주술 행위하고 있는 거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 샤머니즘 같은 거 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도 아프리카니까 그렇겠지. 저 뭐 원시족들 뭐 저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뭐 전나라 이렇게 보여주다 갑자기 코리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오네? 하고 딱 봤는데 뭘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뭘 보여줄 것 같습니까?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방을 들고 딱 보여줘. 지금 아이가 지금 2살, 3살 이런 애가 처음 배우는데 이게 뭔지 싶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당장 그때부터 안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도 시기에 치인다거든요. 그럼 아이가 처음에 이제 딱 이제 책을 읽게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애 무슨 뭐 책 하나 사오라 하길래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책을 살까 하고 서점에 딱 갔는데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성경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딴 책보다 성경이 안 좋겠나 싶어서 성경을 샀어요. 샀는데 이제 분명히 창세기 1장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해와 달과 별과 뭐 만드셨어야 해야 되니까. 그죠? 창세기 6장 반드시 나옵니다. 노아 방주 뭐 기린도 나오고 나오고 동물 나와야 되니까 애들 동물 좋아하니까. 그러고서 보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쌍문 나오네. 그죠? 그리고 막 눈 고치고 뭐 눈 먼저 고치고 어쩌고 뭐 가난한 자 저거 뭐 이렇게 나오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딱 넘어가네. 성경에 창세기 3장이 없고 십자가 없는데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성경? 웃기고 있네 싶어도 바로 내가 반원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교묘하게 속여가면서 중요한 것만 딱딱딱 빼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책들 한번 보세요. 무슨 뭐 베르베르 나는 뭐 어쩌서 하고 이런 것도 보면 온통 유해진 같은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있게 쓰는 게 뭐냐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감기 걸리면 죽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닭고기 스프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한,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죽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각 파트들로 다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어른을 위한 무슨 뭐 다 있어요. 그 전부 다 각마다 베스트셀러예요. 이 글을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게 항암 치료하다가 머리가 다 빠지고 막 똥물리게 됐어요. 얘가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가고 계속 집에서 이렇게 치료받다가 아이들이 이제 롤링페이 팍 써가지고 너 보고 싶어 한번 학교 놀러와. 아이들이 다 전 학생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내일 우리 학교 가자. 애들이 다 너를 보고 싶어 합니다. 가서 애들하고 좀 만나자 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 아니야, 아이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아무것도 부끄럽고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갔더니만 애들끼리 약속을 했나 봐요. 학교 문을 쫙 얘가 둥글둥글 뚜껑 열었는데 전 반 학생들이 다 머리 막 꺾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반겨서 얘가 감동받아가지고 막 이런 식이에요. 되게 보면 눈물 날 듯한 감동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읽다 보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리스도만 제거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뭐 유행이 우리가 신이 되고 우리가 뭘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뭐 다 그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비밀을 다 약화시키고 사단이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이런 일을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애들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이 모든 것인데 이게 우리를 확 사로잡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전부 다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스마트폰 뭐 지금 인터넷 중독이 많이 줄었대요. 예전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 중독이 늘어가지고.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영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여기 우리 아줌마들도 우리 드라마를 보지 못하죠. 그렇죠? 오라 드라마 있죠. 수목 드라마 있죠. 그죠? 무슨 또 매니 시리즈 있죠. 뭐 있죠. 뭐. 주말 이제 못 보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드라마만 틀어주는 채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거 계속 보면 여기 묶여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상하게 이제 이거 막 그 드라마 속에 이제 왜 사람이 죽어가지고 왜 다시 뭡니까 재생해가지고 뭡니까 그 해가지고 환생해가지고 다시 만나고 어쩌고 다시 뭐 환생해가지고 복수를 하고 어쩌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희한하게 이제 제목도 오 나의 귀신님 뭐 제가 제목은 내용은 먼저 보겠습니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나오네 싶은 정도로 완전 미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뭐 이렇게 동성연애 이런 거 동성연애에서 나오는데 이제 되게 미화해놔가지고 전혀 이게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라 자, 이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상들을 많이 이제 내포하고 있어요. 잘 모르고 우리는 그냥 보는 거죠. 그러면서 스포츠 보세요. 저도 스포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야구, 축구 이런 거 하면 막 새벽부터 일나가지고 막 새벽 3시 한다고 새벽 3시부터 일나가지고 그거 보고 이러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집중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막 코리안 시리즈는 야구 한다 그러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그 속해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막 정신이 된다니까요. 오늘도 그 삼성팀이 역사에 열심히 해서 생각하고 하고 있는 여기서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러네요. 그리고 집에 가서 딱 이제 훈련 다 맞춰 집에 딱 가는데 오늘 우리 팀 이랬다 하면 막 하이라이트 자꾸 힘을 얻고 딱 그래 그렇지 하고 힘을 얻고 자고 제 힘의 근원을 자꾸 딴 데서 자꾸 찾으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겁니다. 바깥에서 막 속시럽게 시끄럽게 방해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말도 하기 싫고 막 나도 하기 싫고 그냥 편안하게 그런 거 보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마음에 고정되는 거예요. 야구 같은 거 축구도 하면 2시간, 3시간 그냥 쑥 지나가는데 그죠? 이게 그냥 안치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묶이는데요. 제가 어느 날 지금 세 단체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우리 손성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RUTC 방송에 보면 그분의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유대인들이 쓴 시용의정서라는 책이 있대요. 그게 100년도 넘게 전에 쓰여졌대요. 100년 정도 넘게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우리 TV 이런 거 없을 때예요. 그리고 연예인 뭐 텔레비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들은 망하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약 안 하면서 마약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자기들은 음란 안 하면서 막 율법적으로 살면서 음란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략들을 다 가지고 세상을 야금야금 정복할 전략들을 싸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전략들이. 근데 그 책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100년도 넘게 전에 쓴 책인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몰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민화 정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인들이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요거 무마시킨다고 뭐 축구대회 하나 열어본다. 그러면 와 축구 열어본다고 여기서 못 해줍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 관심을 딴 데로 틀어야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탤런트, 연예인, 이런 우상들, 아이돌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20대들이 거기에 우상에 열광하다가 우리가 좀 싹 오르도록 해야 된다. 그때는 그게 없었던 시대인데 지금 벌써 100년 후에 지금쯤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뭡니까? 스포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열광해가지고 싹 오르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뭐 미국 같은 데는 아예 이제 주일날요 예배 시간에 풋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풋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갈등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나 풋볼 봐야 되나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우리는 뭐 그때까지는 아니라도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얘기 되는데 이 스포츠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 손에 손잡고 하지만 사실 그게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짜 그래서 이제 스포츠라는 게 만들어져서 막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내내 우리를 세상에 이제 문화가 너무 세상이 너무 발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을 이렇게 찬양할 때 탁 틀어주면 사람들이 듣고 너무 좋다고 그거 좀 나한테 좀 달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되죠? 이걸 어떻게 주죠? 저는 주는 걸 몰라서 이렇게 하니까 그 자기 핸드폰 잠깐 둬버려요. 우리 어떤 분은 그래서 주니까 직감을 딱 붙여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냐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뭐 그런 기능이 있는가 봐요. 야 세상 발전했죠 그죠? 예전처럼 지금 우리 안 하거든요. 시스템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교회 야유회 뭐 체육대회 이런 거 있으면 사진 쫙 찍어가지고 교인 수대로 다 뽑아가지고 거기 나온 수대로 다 뽑아가지고 무슨 집사님 목도에 다 넣어가지고 챙겨드리고 갖다 드리고 맨날 그분도 안 오시면 다음 주까지 가지고 있다가 드리고 이게 전도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착 찍어서 카톡 바꿔놓으면 끝인데 이제 진짜 확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다양한 장르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뭐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 못하고 있는 사단이 너무 다양한 장르를 다양한 부분에서 같은 한 통수인데 이걸 다양하게 쫙 해가지고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 속에 집 안에 싹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밀접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싹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우리가 쏟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셔야 된다.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장에서 들어와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아마 우리 아이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 영화 딱 보는 거, 와, 바로 레디코 노래 나올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완전 대열풍을 일으켰던 학교에 초등학생, 저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는데요. 저희 아이도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애가 처음에 이걸 보고 와가지고 노래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무슨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고 무슨 뭐 발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예 발표 이런 거 할 때 장기자랑한테 이걸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달달 외우는데 4살짜리 옆에 우리 둘째가 옆에 있다가 둘이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레고 하길래 아유 뭐 그런 노래를 잘하냐고 해서 영어로 부르네 좋아했지 나 내용도 뭔지 모르고 그러고 오늘 딱 가사를 보니까요 이 가사가 지금 어떤 내용이냐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하네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 하네 이제 마음껏 내놓고 드러내놓고 살겠네 하면서 간섭하지 마 아무것도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게이 레즈비언들이 커밍아웃하는 노래예요. 이제 그런 노래인데요 중간에 가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보세요. 디즈니 만화 영화에 보면 이때까지 항상 해피엔딩으로 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항상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끝나는 이가 첫 번째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중간에 대사 중에 아빠가 왕하고 이제 왕비가 계속 그 공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느끼려 하지 마. 숨겨야 돼. 지금 네가 지금 마법에 걸려 있는 거. 얘가 지금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확 이끌어 무슨 능력이 나서 일대 확 끌어버려요. 이제 그게 마법이 지금 걸렸기 때문에 이걸 남한테 들키면 안 된다. 숨기려 하지, 드러내려 하지 말라고 느끼지 말라고 막 자꾸 이렇게 해줘요. 그게 이제 뭐냐면 게일 레즈비언 부모님들이 아이가 동성애자인 걸 알고 계속 잔소리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일부러 다른 이렇게 대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게일 레즈비언이 딱 들으면 딱 공감이 가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 여자가, 자, 레디꼬, 레디꼬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그죠? 버스 타고 가다가 레디꼬, 레디꼬 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식당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칠순잔치 하시는가 봐요.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손녀들이 나와서 할아버지로서 노래를 불러준대요. 그리고 제가 좀 병풍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옆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애들 딱 나가더니 막, 요런 애 3명이 딱 나가더니 막, 레디꼬, 레디꼬!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할아버지 막 전부 다 박수 치고 막 애들 뭐 개체에서 용납하고 지금 영어로 다 부른다고 하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이 노래가 처음 클라이막스로 처음에 딱 나올 때가 언제냐면요. 그 뭡니까? 이제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데 이 공주가 이제 뭐 하다 막 근데 능력 확 나와버렸어. 일대 확 얼어버렸다고. 그 두 하드들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킨 거죠. 그게 막 도망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산 같은 데 막 뛰어올라가면서 쫙 자기만의 성을 쫙 얼음성을 막 지어요. 그죠? 그리고 그 꼭대기로 막 달려올라갈 때 첫 번째로 레디꼬라는 음악이 클라이막스로 딱 나오면서 레디꼬라고 그때 딱 나와요. 그때 뭘 말하면 자기만의 하나 바벨탑을 지어놓고 그 꼭대기로 달려가면서 이제 나를 간섭하지 마라. 내버려 두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일본주의의 극치, 바벨탑주의 그 사상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3장 동성연애 사상, 이런 바벨탑 사상, 여신숭배 사상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혹시 보셨나요? 영화를 보셨으면 알 겁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동생이 이제 언니를 찾으러 막 오두막 같은 데 올라가다가 너무 추워서 옷이라도 살려고 오두막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어서 오라 하고 뭐 계속 서로 이렇게 완전 이렇게 해요. 그죠? 요게 걔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 알아요. 아, 저거 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깐 스쳐 지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못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옆에 지금 온천에 몸을 좀 데피고 가라, 몸을 좀 이렇게 녹이고 가라 하면서 옆에 온천이 있다. 우리 가족들도 온천하고 있다. 라고 가족들은 딱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고 저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남자예요. 그죠?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러면서 이 남자 있죠. 이 남자의 목소리를 딱 녹음한 성우가 게이예요. 일부러 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사상화시키고 싶다.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사상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이 언약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게요. 우리 여름성리학교 우리 한번 할 때 우리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 DVD 뭔가 저기 찾아보셨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구원의 길 노래로 나와요. 물고기 모래 짱짱 한번 나와요. 그죠? 그 우리 애들도 맨날 들어요. 차마 타면 틀어달라 해서 틀어주는데 애들이 막 그걸 뒤에서 막 얼마나 큰 소리로 막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뿌리 각인 체질 뭐 이런 거 나오고 우리가 7가지 축복 이런 거 잘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안에 다 있어요. 부르면 그냥 7가지 축복 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지 아니면 계속 정체성 짚는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서사가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후대들에게 각기 단단하게 살고 있지만 그 후대들에게 언약을 사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계속 가르쳐요. 근데 지금 여기에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노래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세 단체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디즈니 만화 영화 많이 나왔죠. 이거 말고 디즈니 만화 많았다고요. 근데 그 주제가가 전 국민에게 영어로 불려진 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무슨 제목이고 어떤 주제가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죠? 이것만 지금 다 그것도 영어로 전 아이 다 불러요. 그죠? 그래서 애들은 곳곳에 보면 이거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야 희한하다.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딱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네. 우리 뭐 랩런트 주제가 이런 거 몇 번 들어도 잘 안 되는데, 그죠? 그럼 뭐 이번에 주제가 합니다 하고 막 계속 앞에 연습시키고 이런 데도 막 집회 때 불렀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러는데, 이거를 싹 아침에 착각하고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뭐 가다가 메리꼴 어제 그랬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곡이 좋아가지고.
분명히 얼마 있으면 이제 브로드웨이에 또 이제 뭐 이렇게 뜨겠죠. 또 이제 뮤지컬 나오겠죠. 분명히 이런 게 나올 때 제일 처음에 저변학들을 위해서 미리 맥도날드 같은 데서 캐릭터까지 팔면서 쫙 먹는 거 보기를 위해서 딱 합니다. 같은 단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영화로 나오고 엄청난 흥행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뮤지컬도 오르고 뮤지컬 지나가면 이제 애들 가방, 옷, 무슨 뭐 이렇게 가면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자기 옷, 자는 잠옷, 이불, 베개 전부 이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서사화시켜요. 자기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채. 제가요, 그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가면 그 세도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연초에 모여서 길을 받는 곳이에요. 제일 그 무당들도 많고 심각한 동네, 영적으로 심각한 동네. 거기 가면 무슨 게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무슨 흙도 다르고 뭐 이렇게 다른 기가 있어가지고 뭐 사람이 붕붕 뛰어가고 이럴 때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저기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그 기념품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그 지역에 기념품 판매하는 데 있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몇 가지 섹션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음란한 도구 같은 거 파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다른 하는 데도 한쪽에 보니까 이제 여신들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있나?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동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의 모든 백설공주 누구성공주 있잖아요. 애들 여자애들은요 전부 다 핑크색에다가 전부 공주 옷에다가 뭐 다 공주 가방에다 다 그걸 갖고 합니까? 저는 어릴 때 애들한테 그거 다 사줬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할로윈데 미국에 뭐 할로윈데 이런 거 할 때 다른 애들은 막 흉치가 귀신 옷 같은 거 입고 와도 우리 애들은 학교에 그거 입고 입혀 보내야 된다니까요. 가진 애들 그거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 엄마들 내일 뭐 이런 거니까 무슨 옷을 입혀서 보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귀신 옷 같은 거 입혀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공주 옷 같은 거 입혀서 보내는데 알고 보니 한통속이에요. 이 여신들이 이래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딩크바 요정 이렇게 하면서 전부 이렇게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 막 걱정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루에 이 그림을 몇 번이나 볼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반은 그죠? 하루에 수십 번 이 그림 볼 걸요. 일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알람 딱 뜨고 일어나자마자부터 밤새 또 뭐 안내가 되니까 본다는 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옛날에는 그냥 뭐 버스 기다리는데 한 5분 있다 버스 온다. 그럼 그냥 뭐 5분 동안 있었어요. 혼자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5분 동안 있으면 시간에 또 남는다 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죠? 이게 일을 하루에 몇 번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뭐 굳이 이렇게 연락 고사해도 안 봐도 괜찮았는데 또 굳이 또 고사해 뭐 왔을까 싶어가지고 또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보고 또 떴다가 닫았다 껐다가 켰다가 닫았다 이게 몇 번 한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지금 2012년도 5월달 통계했었습니다. 2012년도 5월달 통계에 우리나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만 명이 있는데 3천만 명이 있거든요. 이 2012년도 통계입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 뭐가 났냐면 청소년들의 스위트를 조사했는데 눈 떠 있는 16시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 15시간이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 가서 싸웠죠. 야 집중해. 그걸 그만두고 좀 밥 좀 먹어! 이런다니까요. 그때 정말 싸우고, 그러면 애가 엄마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오늘 무슨 애들이 시험 공부 뭐 이거 하는데 뭐 정보 주기를 했단 말이야. 이러고 쫓는다니까, 애들이. 그런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신문에 나누다 보니까요, 주부가, 30대 주부가요, 글을 썼는데, 우리 집에 점점 대화가 사라집니다.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이제 이게 뭐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스마트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밥 차려 딱 주면, 식사 맞아도 하고 웃으면서 뭐 다운받고 뭐 웃긴 거 보고 이렇게 하다가 막 이모티콘 박박 날리고 하다가 이제 밥을 혼자서 먹고 끝내고 나면 하면서 또 하다가 나중에 문자로 카톡으로 온대요. 여보 이제 그만 잘까? 그럼 자자 이러고 들고 자는데요. 점점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보실 텐데 새로운 실태를 보게 될 건데요. 옛날에는 한 가족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있으면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각각 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저 대화 안 되네. 그죠? 사실 컴퓨터라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점점 개인의 성이 높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까지도 이게 이제 스크린이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다 아시죠? 딱 가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다 이거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선전도 그렇고 막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폭력적인 영화 선전 같은 게 막 나와요. 이거 애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데 애들이 초등학생 보고 있다니까. 이걸 내가 눈 가리니까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장면 많이 보시죠. 전체 앞에서 이렇게 다 해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미국 갔다 오는데, 뭡니까, 대한민국 승무원들이 쫙 오더라고요. 자, 승무원들이 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쳐다봤는데, 지금 승무원들이 일제히 자기들도 한 14시간 동안 지금 이거 못했잖아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막 바쁘겠죠. 애들이 연락하고 바쁘겠죠. 그래서 웃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한 그룹 전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거 다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드라마 보고 있고, 전부 다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의 생각이 없는 시대예요. 생각이 없는 시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의 문화전략 보세요. 이제 보고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옷에까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이 스타벅스라는 커피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이상한 여자 하나 들어있어요. 그죠? 처음에 볼 때는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처음 볼 때부터 야, 저런 무슨 유해증을 저런 거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야? 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체를 모른 채 계속 마셨거든요. 미국에는 한 블락에서 하나씩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이따만한 간판으로 딱 표시해놨어요. 이 사진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근데요, 자, 이게 뭐냐 보면 이게 주인공이 누군지 이제 알아보려고 알아봤더니만 이게 꼬리가 2개 달려있는 인어예요. 이게 멜루신이라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멜루신이라는 신의 종류인데 이 여자의 이름이 이제 뭡니까? 우리 경계경보 올리는 사이렌이죠. 사이렌. 여자 이름이 사이렌이에요. 그래서 경계의 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렌 여자의 전설이 있는데 무인도에 혼자 살았대요. 근데 천상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대요. 이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지나가는 배가 다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 들어와서 결국 지체간에서 해골 바가지 돼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 여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죽음의 신이다. 이래가지고 경계해야 된다. 이름이 사이렌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사이렌 불린다 할 때 그 사이렌이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경계해야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스타벅스 회사의 창시자에게 물었어요. 왜 이 여자의 지금 로고를 만들었냐 했더니만 커피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중독돼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 이런 게 이제 우리는 보통 보고 마시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머리 다본신 선비는 어떤 제사장의 머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자, 헬피자라고 있습니다. 강남 압구정동에 헬피자 1호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옥 피자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흉측한 그림을 제가 다 뺐는데요. 원래 이게 뉴질랜드산 피자예요. 뉴질랜드 상당히 인기 있었대요. 근데 지금 한국에 강남 압구정동에 1호점이 들어왔는데 보면 장난 아닙니다. 사진을 딱 보면 그 안에 막 돼 있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전부 지옥처럼 꾸며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66-5666입니다. 주문하는 전화번호가. 더 놀라운 건 뭐냐? 피자를 잘라놨는데 이렇게 잘라놨어요. 오각형 별 거꾸로 돼 있는 거. 자, 오각형 별 거꾸로 돼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바포맷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바포맷 이렇게 치면요. 뿔 2개 있고 수염 있는 염소 얼굴이 딱 떠오릅니다.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 염소도 머리는 염소이고 몸통에는 사람이고 그런 그 신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남녀도 구분도 없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합종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다 재물도 바치고 아이도 갖다 바친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이런 일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형상이 딱 지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우르머니 그 그림이 딱 있는 거죠. 그것도 뭣도 모르고 이제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저희들이. 막 줄 서 있습니다, 주말에. 강남 압구정동에. 그것도 알지 못했지. 그러면서 이제, 맥도날드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사단 실버인데 이런 것도 막 나와 있고, 이제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잠깐 그 영상 좀 보여주시면, 아까 참고 영상에 보시면, 1분 40초 아까 맞춰놨던 거 있죠, 미키 맞춰놨던 거. 자, 이거 보세요. 우리 3살, 4살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만화 영화입니다. 우리 카툰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보시면 아마 그거 있을 건데요. 자, 여기 보면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저도 형이들 3살, 4살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소리는 안 나는 데 소리는 너무 흉측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구피가 스케이트보드 타고 내려오다가 넘어져요. 자, 구피가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넘어지는데요. 넘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이걸 탁 들면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딱 되는데 그림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전시안이라고 해서 하나짜리 눈 하나짜리 있죠. 피라미드 안에 있는 눈 하나 있죠. 모든 것을 본다는 눈.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입니다. 이게 딱 들어옵니다. 자, 세상에 그 많고 많은 그림 중에 지금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지금 딱 보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백지장같이 아무것도 물들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걸 처음 보여주는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자, 중간에 이제 목소리 좀 이따 스탑할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 그림 프로의 특징이 뭐냐면, 자, 바퀴가 빠졌어요. 나사로 이제, 지금 그냥 플레이 해주시고요. 제가 스탑하라 하시면, 자, 여기 하면 이제 나사를 끼워야 돼요. 스탑 해주세요. 자, 나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모 안에 동그라미예요. 세모 나사 보셨어요? 육각형, 팔각형, 볼트, 문트 손댈 걸 가지고, 굳이 세모에 동그라미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피라미드 안에 눈. 그 의미 그대로요. 자, 눈, 이거 보세요. 세모 안에 동그라미, 그죠?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쓰다 마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참고 영상을 좀 보시면, 네. 자, 이제 여기 디즈니 2분 37초에 보시면, 이것도 디즈니 만화 영화입니다. 헤라클레스라는 만화 영화인데요. 헤라클레스 자체가 지금 뭐, 그래서 로마의 신 이런 게 이제 불의 신, 물의 신 등장 포세이돈 다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의 보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손 이렇게 있는 손가락이 유해지 심볼이 딱 돼요. 거꾸로 된 십자가 있었습니다. 평화 십자가. 그게 될 뿐만 아니라 자, 이런 장면이 나오다가 자, 이게 스탑이죠. 스탑. 자, 이 보세요. 지금 불의 신이 등장했어요. 끝에 보세요. JESUS 보이시나요? 지저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와요, 여기? 예수가 왜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불의 신 등장해서 예수 시대는 갔다. 새로운 시대, 유해지가 도래할 거다. 그래서 불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불타고 있는 위에다가 저렇게 해놨어요. 사람들 몰고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다음 보시죠. 계속 플레이하시면 또 나오는 스탑 해보세요. JESUS 또 그렇죠. 보시나요? JESUS 또 그렇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아예 이제 양쪽 길이가 똑같은 길이의 십자가 여기 이제 유해지 심벌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예수님 자리에 대신 다른 것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꺼주시면 되고요. 우리 애들이 있어서 그 다음 장면은 못 보겠고요. 요건 보지 말고 그냥 설명만 드릴때 뮤직비디오입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근데 예쁜 여자의 소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숲속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노래가 나오는 그 뮤직비디오예요. 육안으로는 이제 인식이 안 돼요. 이걸 10배속으로 늦게 돌려보면 이 뒤에 배경이 됐던 숲속에 이게 그림이 있는데 그 숲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구렁이가 확 들어와서 얘 몸을 확 감는 거예요. 얘는 모르고 그냥 뮤직비디오를 듣고 이렇게 보고 듣는데 얘가 뮤직비디오 보다가 귀신들이 그래서 우선 여기 슬라이드 쇼 위에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아까 전에 보십시오. 일루미나티라고 이게 빛의 자녀들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프리메이슨의 원조예요. 유럽에 가면 일루미나티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프리메이슨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일루미나티라는 이 단체의 표식을 보여주죠. 삼각형 안에 동그라미죠. 아까 왜 나사 삼각형에 동그라미 보여주셨죠? 이 심볼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디즈니 가사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거를 자꾸 영화에 보여주냐 해서 알아봤더니만 그 프리메이슨의 단계가 계단이 33개 계단이 있는데 33도 최고의 계단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키마우스 이렇게 집이 있으면 버섯처럼 이렇게 집을 만들어놨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보면 옆에 주소가 딱 미국 집에 딱 집 옆에 주소가 딱 붙어있거든요. 33도였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지금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월트 디즈니는 아이들에게 폭력성과 선정성을 심는 전문 사역을 영화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서운 파트 맡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부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말했습니다만은
뮤직비디오 그처럼 나오는 거냐면 사단의 문화 전략이 뭐냐면 레이프 사인이라고 해서 레이프이 강간하다, 강탈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의식을 싹 뺏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자기들만의 문화를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고 레이프 사인이에요. 이게 10년 전부터 문화기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이게 불거하는데 막 돌아가는 한 속에 계속 무슨 글씨를 넣어가지고 우리 눈에 인식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돌리려면 이렇게 만화영화 이런 거 계속 넣어야 돼요. 그럼 빨리 확 돌아가야지 자연스럽게 싹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밑에다가 목이 마를 때는 코카콜라, 목이 마를 때는 코카콜라 이걸 적어놓잖아요. 그 프로 끝내고 난 다음에 매상 7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재의식 속에 계속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기법이거든요. 자, 제가 왜 전도자의 삶을 강의하러 와서 왜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하냐?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집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실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 아빠가 아까까지 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문화 속에 확 들어와 있어.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모든 기기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역시 같은 걸 잘 몰라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자의 삶에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각인 전쟁입니다, 지금. 무엇을 복음, 말씀, 기도를 각인해야 될 때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전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일들이 물려갈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죠. 이게 이제 싸이가 뭐 시청 앞에서 막 공연하고 있는데 자기가 옷 벗겠다 옷 벗었어요. 그래 막 하는데 열광하고 난리가 났어요. 유 목사님께서 이제 조문동부 수련회 때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나는 가수다 혹시 들어보셨죠? 그거 이제 주말에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 이제 집에 가서 딱 이제 숙소로 딱 돌아가시니까 항상 그걸 하는 시간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3주를 연속으로 보셨대요. 목사님 도쿄에도 처음 하셨대요. 하는데 어떤 여자가 막 너무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면서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불러서 그 여자를 계속 투표했는데 떨어져 버리더래요. 근데 이제 부쩍부쩍하고 막 이렇게 후향차라리고 부르는 사람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부르는 사람들은 요즘에 그런 게 안 먹히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이다 라고 이제 느끼셨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 다음 말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항상 조용한 사람들이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조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냐면 참선, 마인드 컨트롤, 요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 한 사람, 명상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23살 때 사진이에요. 25살 때 사진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23살 때부터 일본의 선사, 참선하시는 어떤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참선을 배우고 지금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 심취하기 시작해가지고 23살 때부터 돈을 100만 장자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때 25살 때는 억만 장자였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 부자 같은 상황인가 보세요. 집이 지금 있는데 가구 하나도 없어요. 침대도 없고 소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덜그덕 스탠드 하나, 전축 하나, 그 다음에 방석, 찻잔, 메모지, 노트 여기 다 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계속 참선하면서 떠오르는 지혜를 가지고 애플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왔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이 사람이 만든 영향권 안에 다 이게 지금 중국끼리 세상을 뒤집어 놓고 왔어요. 이게 아마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죽는 날 최장암으로 죽었는데요. 죽는 날 제가 전철을 탔어요. 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로 보고 있느냐? 아이패드로 보고 있고 아이폰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죽었는데 이 사람은 만들어 본 기계는 세상을 좀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가 서론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서론인데 왜냐하면 왜 이걸 말하지 않고 지금 우리 문화 깊숙이 우리가 파고들어 있다 이 말 안만 해도 저는 못 알아듣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보세요. 그죠? 지금 이런 곳에 우리 애들 내보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일산 지역에 집중을 할 때 엄마가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강박증 환자였습니다. 아이도 강박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6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걔를 만났던 걔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럼 얘들은 더 작은 애잖아요. 그죠? 좀 많은 애인데요. 남자아이인데 지금 강박증 환자인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음란물을 접했대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초등학교 2학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접했는데 얘가 뭘 보고 확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만 보면 그렇게 상상이 떠오르고 그 마지막 장면에 비참하게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장면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를 보는데도 그 상상이 들고 나중에 엄마를 찔러 죽이는 정상까지 계속 들은 거예요. 얘 혼자서 뭐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오늘 울면서 엄마한테 고백했어요. 엄마가 그때부터 겁이 나는 거죠. 언제 얘가 밤에 들어와서 나를 한번 찔러줄 줄 모른다. 이래가지고 같은 가족인데 지금 몸은 벌벌 떨면서 서로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 아이 엄마를 불러놓고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한다. 이 가게를 바꾸자 그러면 절대 치고 못 받는다 이거.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쪽의 생각들이랑 잡혀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허상과 봉상과 이런 생각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에게 엄마하고 부탁한 게 뭐냐면 매일 밤 우리 저들의 삶을 실천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수첩 메시지 보낼 테니까 이 영상을 듣고 다른 사람들 그냥 메시지 노트 적으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녹취하라 그랬어요. 스탑하고 또 적고 스탑하고 또 적고 해가지고 완전 내 것이 되고 저몇 번이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암송도 시키고 성경 읽기도 시키고 성경도 쓰기도 시키고 얘는 왜냐면 다른 허상과 망상에 묶여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뺏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주 훈련을 했어요. 제가 하고 나서 내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은 지금 너무 사명자가 됐고 지금 이제 이거 또 하다가 또 중단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생명 걸고 해야 된다. 혹시 이거 하다가 중단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주 훈련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가기를 기입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기 된 것에 복음으로 가기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은 바로 이것이고 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영적 전쟁이나 선파식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냥 안 하면 그냥 뭐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으면 그 다음 단어 내용이 시간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면 종말이 가까웠다. 세월을 아끼라면 시간이 다 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거 무슨 관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보세요. 때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않고 멍하게 딴 것에 치대 있으면 그만큼 다른 것에 집착될 뿐이지. 그죠? 그렇게 세뇌될 뿐의 시간이 나니까. 그래서 자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돼요. 저는 지금 5년째 집중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인터뷰하러 누가 왔다. 알려주신 방송국에서 왔다.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정의를 내려보시죠. 라고 말한다면 자,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라고 할 것 같아요. 내 영적 상태가 따라서 이제 전도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뭘 했더니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도전. 그래서 아침에 일찍 묵상도 하고 그리고 밤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주무시고 계속 은혜 받고 하는 이유가 우리 상태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제 우리 남편들이 가끔 아내 따라 억지로 교회 따라와서 안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럼 뒤에 와서 신문 보고 앉았어요. 그럼 내가 한심해 죽겠어. 이 예배 시간에 축복된 시간에 와서 신문을 뭐 안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도 계속 졸고 오늘도 내 앞에 계속 졸고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막 술 먹고 막 세상 일에 바쁘다가 주일 또 왔는데 이 메시지 자기가 맞지도 않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하는 자기가 관심도 없고 상태가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계속 졸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지금 한 번은요 제 앞에 어떤 할머니하고 제 나이 또래 되는 어떤 아들하고 둘이 앉았어요. 아들인 것 같아요. 앉았어요. 근데 아들이 계속 졸아요. 막 찬송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중요한 이야기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막 졸더라고요. 그 엄마가 얘를 계속 쭈물러 주면서 손도 막 만져주고 이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나라고 막 이러고 그러면 잘 듣든지 그러면 엄마는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쭈물러 주면서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스카프로 계속 눈물을 훔쳐요. 그래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메시지 듣는다고 먹다 또 우시기까지 하시나 했더니만 제가 한심하게 지나보고 있었거든요. 아들 늦줄 알면서 계속 엄마가 만지고 됐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또 졸고 막 이래요. 그 나중에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 눈빛이 느끼셨나 봐요.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만 주부에 뭐를 탁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기를 해. 적는 거 제가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예배 맛집에 가서 만나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제일 싫거든. 왜냐면 아들이 안 듣겠다는데 엄마가 억지로 앉혀놓고 들으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거 진짜 제일 힘들거든요.
또 그런 거다. 나 안 한다 해야지. 속을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주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것도 글씨 맞춤 다 틀렸어요. 이해해서 써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쫙 이렇게 보여줘. 제가 방해받은 것도 아닌데 저는 뭐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선입견으로 이렇게 해서 안 듣고 뭐 말도 안 듣고 이런다 생각했는데 신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 순간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탁 회의가 되더라고요. 방금 안 만날라 했던 게 회의가 확 되면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번 주말에 얘를 만나줘야겠다. 그리고 저거 만약에 한번 만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래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기 환자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해야겠다. 지금부터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복음 안 받을까봐 제가 또 전도지가 없나서 가방에다 찾아보니까 내 삶의 갈급함이 찾아올 때가 전도적인 거예요. 이거다 싶어서 그걸 딱 빼가지고 제 이름도 적고 이래가지고 적어가지고 비닐로 포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안 받으면 이거라도 주려고.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기록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알고 나서 얘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중년 메시지 할 때마다 졸아요. 요 말씀 들어서 이게 좀 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팍 또 졸고 있어. 내가 찌를 수도 없고 이거를 그죠? 그래서 내가 벼르고 배우고 있다가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이제 주여 나의 삶 속에 막 부르고 있는데 얘가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빨리 얘 만들어야 되나 지금 나가야 말아야 되나 지금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있으니까 엄마가 같이 갈 거니까 엄마한테 내가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노래 다 끝나고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이야기했죠. 혹시 아드님이 계속 은혜를 못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만나서 좀 복음을 이야기 드리겠습니까? 엄마가 바로 꿈을 쥐그리면서 그럼 너무 감사하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가슴 쳤어요. 그 다음 말하지 않을까? 저놈이 5년 전에 전도회가 내가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가 안 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저렇게 하나님한테 살아간다. 내가 안 되고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계속 얼마나 심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서 팍 그렇게 만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 부목사인데요. 혹시 잠깐 시간 계시면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숨어서 딱 그러고 또 알아보고 쳐다보고 뭐 하는 사람인데요? 왜요? 뭔 이야기 하려고요?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깽깽 제가 말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해서 그래 이렇게 될 건데 부목사를 했는데도 뭔 이야기 할 건데요? 이러는 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배웠거든요. 당신이나 잘 살아요. 됐어요. 신경 쓸 거요. 이러면서 빨리 가자. 이런데 엄마를 막 내보면서 울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준비한 전도지 내밀었더니만 확 낚아채가지고 확 꾸겨가지고 아마 길 가다 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마 안 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이라고 해보세요. 뭘 자꾸 훔치는데 막 새록새록 기쁨이 있고 막 공짜가 막 생기니까 막 좋고 막 남들 몰래 막 훔치는 그 스릴이 있고 막 해보세요. 그때 사단은 100배로 역사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상태에 계속 그런 거 하면서 상태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토막살이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영이 덮쳐버리는 거죠. 사단이 확 그 시간에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들, 정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령 확 다른 겁니다. 이게. 그죠? 이게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어떻게 차이겠을까요?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에 있다가 문제를 딱 만나서 사건이 딱 터졌다. 그럼 별로 당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하실 것이 믿어지고 말씀이 떠오르고 도리어 믿음이 생기고 이걸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려나 좀 기대가 되고 막 이런 영적 상태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영적 완전 꽝인데 문제를 탁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색해요. 그러고 막 갑자기 또 왜 이런 일이 터지면 원망되면서부터 배를 실는지 다 들면서 내가 또 뭔 죄를 지었길래 뭐 이상한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에 따라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다 달라져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일주일 내내 관심이 딴 데 있다 보세요.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LA에서 집중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딸이 지금 강남에 학원에 교사로 있다는 거예요. 얘가 마약 중독으로 있던 애인데 한국 가가지고 지금 학원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마약을 전부하기 힘드니까 그러든지 지금 잘 살고 있대 요즘에. 근데 교회를 전혀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제가 믿음으로 기도로 키웠던 애인데 지금 그렇게 됐다면서 딸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연락처를 제가 받았습니다.
몇 번 제가 연락했다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거든요. 맨날 연락하고 집만 바쁜 줄 알아요. 계속 바쁘게 연락하니까 자기는 학원이라서 바빠서 못하고 어쩌고 하면서 주말에 겨우 시간 내서 또 연락했더니만 제가 집중을 다 끝나고 혹시 만날 수 있게 또 연락했더니만 막 이렇게 막 이제 아예 문자 씹었거든요.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화번호를 딱 넣어보니까 이 사람 카톡이 제게 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사진을 딱 봤는데 꼭 얼굴이 뭐냐면 왜 전철가에 붙어있는 압구정동 무슨 성형외과한테 딱 떠오르는 얼굴 있지 않습니까? 성형 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형미인이 나와요. 진짜 딱 그런 그 얼굴이 돼요. 그래가지고 온통 관심이 그런 데만 있어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나 봐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막 이렇게 잠이 안 온다. 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얘가 관심이 온통 자기 꾸미는 일과 그런 데만 있는 애인데 제가 만나서 전도 얘기하고 관심이 있을까. 그래서 물론 얘기 복음 듣고 이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걔가 뭐 관심이 딴 데 있다 이거잖아요. 상태가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든 관심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영적 상태를 바꾼다면서 어마어마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 오늘 당장 우리가 집중훈련해서 3주 동안 우리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만 3주 동안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확 바뀐다. 이걸 따라서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딱 갖추는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건강에 있어서는 둘째가랑 서로를 정도로 너무너무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40살에 갑자기 암이 왔어요. 그 저는 너무 충격이 이렇게 자기 몸 관리 잘하고 이렇게 운동했는데 턱 충격이 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동네를 뛰고 현재 지금 20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육신적인 자기만의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시스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예요. 요 중심만 시작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 뭔가 다른 세계를 보고 지금 세단체 사람들은 명상하고 부흥 뜨고 이러면 다른 세계를 막 보고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 그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정말 말씀에 성취되는 남들에게 말하기 좀 부끄러워도 막 새록새록 나만의 그 눈이나 응답들 하나님과 나와의 응답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막 전도가 되지는 뭔가 힘이 나는 이 상태로 확 바뀌는 게 이게 사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문을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원교회에서 제가 이제 매주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전도자의 삶을 가르치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전도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상 현장에 살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결단한 게 뭐냐면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토요일도 훈련이 많아서 잘 안 됩니다만은 예전에는 토요일은 그 훈련이 없었어요. 토요일 항상 핵심하러 강서 예원교회 하니까 갔다가 이제 마치고 한 시간을 전도하고 있어요. 예원교회 바로 옆에 장애인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주공아파트 9단지 거기가 장애인 아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11명 떨어져 죽었잖아요. 자서 왜냐면 합병증 어린데다가 가족도 아무도 없고 몸은 계속 뭐 아프고 이러니까 애가 그냥 죽어버리자. 고통을 이기부터 전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시가 터지다가 그냥 빨리 보험 전해야겠다 해서 제가 2년을 들어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중에는 저 말고도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같이 가도 돼요 해가지고 한 50명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들어가서 전도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전도하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그랬지? 갑자기 영적 시스템. 근데 그렇게 이제 전도 현장에 들어갔는데요. 생각나면 다시 한 번 가는데요. 어떤 수원에 있는 어떤 여자 장로님이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같이 가시자고 내가 전도를 갔어요. 이분이 여성 산업인의 부회장이라고 하고 무슨 그래요 자기소개를 막 하시더니만 전도 이제 갔다가 자기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다 하면서 꾸준히 현장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분이 밥을 사겠대요. 이제 그 옆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밥을 안 드시고 계속 간증만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먹고 있는데 이분이 여자 장로님이에요. 지금 수원에 나오는 교회 여자 장로님이래요. 근데 뭐라냐면 자기 남편은 스님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은 보통 여자분이 장로님이면 남편은 더 장로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은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요? 스님은 어떻게 결혼해요?
그 결혼한 정도가 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스님 중에도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동국대학을 나오고 불교대학을 나와서 스님 되는 케이스가 있고, 하나는 이게 왜 저 어디 뭐 지리산에서 뭐 15cm 못 닦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거의 막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있는데 사람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맞추고 이러는데 자기한테 두 번째 케이스.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돈 닦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무슨 문제를 당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가는데 골목에 코너에 딱 남자가 서 있더니만 지나가는 사람 딱 붙었더니만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뛰어가시죠? 걱정 많이 마세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위로를 주고 우리는 전생연분이다. 나는 여러분이 지나갈 줄 알고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결혼했대잖아요. 어떻게 또 결혼하겠습니까? 그 결혼했대요.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 게 이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CCTV라고 완전 마음에 뭔 생각하는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시달렸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걱정하고 뭐 지금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뭐 이러고 뭐 한대요. 아침에 자기가 몸이 너무 찌부둥해서 이제 그 사우나 좀 하고 찜질방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딱 이렇게 나가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남자가 탁 잡더니 야, 이 새벽에 여자가 혼자서 어딜 가냐고 지금 찜질방 간다 했더니만 지금 여기 새벽에 요즘에 어떤 신도 혼자 이렇게 나가려고 가만히 있어봐 잠깐 기다려봐 이러더니만 자기가 같이 가주는 게 아니고 쫙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더니만 됐어 가봐 이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6명을 보내놨어 이런데요. 그 사람이 무슨 여성이 지금 시간에 이걸 뭐 걸어와 딱 가는데 문 딱 열고 6명 딱 채워 자기가 깜짝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이런 인상착의 사람 자기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인상착의 사람이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중경도 쓰고 한시에 옷 보러 온다. 그러면 딱 그런 색 모자 딱 쓰고 한시에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시달리고 막 이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너무 시달리고 있을 때 누가 손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해줘서 복을 받고 지금 이제 입에 장독권이 됐대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편이 눈치챌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영접을 안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남편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하더니만 자 6명 보내놨다 가보고 2명밖에 없고 그러고 정기적으로 굴에 가서 기도를 한대요. 이 사람이 힘을 받으려고 기도를 탁 하러 가는데 옛날에 이제 음식 같은 거 챙겨주고 반찬 챙겨주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대요. 그러면 이제 반찬 딱 챙기고 가면 택시 내리는 자리에 딱 내려와 있대. 이 사람이 당신 올 줄 알았지? 그거 내려와서 있대요. 근데 요즘 자꾸 굴에서 만났대. 먼저 왔어 이런데 그래가지고 왜 이러고 왜 못 맞춰? 하면서 말하는데 갑자기 손 딱 잡더니만 당신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거를 못 맞추는가 봐요. 뭐 변화가 있었지.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말했거든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쫙 설명하고 당신도 빠져나와야 된다고 이야기 막 했대요. 한 대 두대 맞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무릎을 탁 붙들면 자기를 영접시켜요. 그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스도서 부대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치고 완전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합숙을 보냈더니만 3번 다 도망쳐 나왔어요. 합숙을 끝까지 안 하고만 술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인가 그때 기도 제목이 남편 꼭 술을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집에 오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들었어요. 그게 기공이라는 기법이에요. 사람을 보내고 조절하는 게.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주목사 메시지 딱 떠올랐는데 보세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뭐 사람을 보내고 배치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영생부터 잡힌 데서 우리에게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영적 성태에 따라 사람을 붙이고 보내고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했더니 됐다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행복한 여러 삶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 상태에 따라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삶을 누려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요. 저는 택시 타서 보고 들어가 되게 겁냈어요. 우리 간증자들 보면 뭐 체내영화사 이런 사람 보면 심심하면 택시에서 영접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택시 탈 때마다 시달려. 체험사서 뒤집어 나는데 나는 정말 해야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죠? 내일 끝까지 시달린다는 거요. 뭐로 해야 되고 뭐 말하면 그거 받아쳐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괜히 말했다가 막 더 이야기 듣고 괜히 저렇다고 한 번은 저는 보금자라는 목사인데 혹시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 한마디 했다가 내가 목사들한테 할 말이 많아 30분 설교를 혼자 듣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제가 봤더니 그랬거든요.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 탈 때 막 왔잖아요.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영적 상태에 있다는 하나님 사람을 계십니다. 목사님 그날따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핵심에서 어디서. 그래서 그걸 다 적용했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택시 딱 탔어요. 제가 그때 대전에서 우리 전도정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택시 딱 타고 이제 대구에 우리 아버지 댁에 가려서 택시 탔는데 타자마자 이 사람이 어서오세요 이래요. 대구 사투리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어서오이소 막 이래야 되는데 무슨 뭐 충청도 사투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대구 분이 아니신가 봐요. 당연히 그렇게 묻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전 사람이라고. 나 지금 대전에서 왔는데 이렇게 말했죠. 대전 무슨 동 이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훈련원에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갈마동요. 이분이 갈마동 하면서 혼자서 막 한탄을 하면서 갈마동은 내가 사연이 많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갑자기 나 갈마동 가만히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갈마동 일대를 다 갖고 있던 유지였대요. 근데 아버지가 막 술과 뭐 여자 뭐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이 땅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해 있는 가운데 술김에 사람들한테 구두로 뭐 준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거 다 그냥 다 족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가 지금 떼부자가 돼서 택시 운전을 다 하고 있을 텐데 그거 다 날라가고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빚쟁이들만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막 시달리시면서 어머니 정신도 걸려버리고 형 어떻게 죽고 동생 어떻게 죽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내가 좀 반말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여기까지 말했는데 제가 보험 안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거의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얘기했어요. 아저씨 진짜 이거 바꾸셔야 된다. 이게 이번째 외운 줄 아니에요. 왜 그런데요? 그냥 막 설명하고 있는데 저 왕 선지자 막 설명하고 이제 막 복음 설명 다 하고 난 다음에 왕 선지자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있어서 하나 더 말해. 그래도 하나 더 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막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이분 영정하고 한 자야 돼. 그럼 지금 하지 뭐 쫙쫙 서고 또 이런 것도 처음이네. 그리고 너무너무 저도 감동 놀라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이분이 감사하다 하면서 막 택시비 안 받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내 영적 상태에 있다 하는 사람 붙이신다 되지만 진짜 내 상태가 좀 달라지 하나님 이렇게 붙이시는구나.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 이렇게 붙이시는 거야. 저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생각하면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평상시에 날마다 힘껏함을 얻을 수 있으면 돼요. 내 혼자서. 왜 혼자서란 말을 쓰지 아세요? 지금 여기는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련회 가서 다 은혜 받지 그러면 맞습니까? 랩런 집회 가면 딱 하고 다 은혜 받지. 집에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요게 되면 진짜 되는 거예요. 요때 내가 달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닥쳐와도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이 내게 딱 있다. 그럼 걱정되는 게 없어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워싱턴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승무원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여기 왜 왔죠?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예원교회 청년이에요. 그러세요.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 그래도 이 훈련 되게 받고 싶었는데 자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비행하고 하니까 그래 못하고 있다가 RTC 방송에 보니까 이번에 워싱턴에서 집중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딱 자기 비행 일정이 워싱턴 떨어졌대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가서 집중을 받아야겠다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놀다 온 게 아니고 서빙 다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는 거죠. 다른 친구들 호텔에 자러 가는데 그 시간에 자유시간이니까 자기가 훈련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졸까봐 뒤에 서가지고 계속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끌고 밥 꼭 샜을 텐데 그죠. 근데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점심을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이야기해보니까 승무원들은 뭐가 그렇게 어떤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승무원들 기자들 영점 이제 심각하고 자꾸 아까부터 그 말을 하길래 뭐 어떤 게 힘들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의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고정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스케줄이 없대요. 맨날 비행하려고 하니까 주일 예배를 고정적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다락방 하나 열어도 몇 번 참석했다 또 비행 갔다 오면 한 3개월 지났고 뭐 이러면 제대로 됩니까 이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좀 은혜를 받아줘도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오늘 뭐 유럽 같은 떨어지면 교회로 가보려고 찾아가보는데 가보면 뭐 이렇게 막 술집으로 바뀌고 분명히 교회를 찾아가봤는데 막 할매들만 앉아있고 전혀 분위기 이상하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게 너무 제일 안타깝다. 혼자서 지금 기도처 가서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 자고 안 먹고 안 싸야 된대요. 에? 안 먹어요? 그렇게. 물론 먹는 게 주어지는데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먹을 거 줘도 못 먹는 게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일단 승무원들은 화장실 못 쓰게 해요. 급하게 이제 화장실 뭐 이렇게 소변 잠깐 보는 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람들 다 잘 때 깎아놓을 아무도 안 쓸 때 딱 들어가야지. 이걸 가서 힘주고 앉았으면 주책 봐가지고 계속 힘주고 앉았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승무원들 화장실 간다고 보셨습니까? 그죠? 청소하고 나오면 못 쓸지 몰라도 화장실 못 쓰게 된다. 승무원도 화장실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밑에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기는 그거 없대요. 일단 못 쓰게 되고 손님들 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싸기 위해서 안 먹고 참는 거예요. 근데 내려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룰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뭐 쇼핑도 아무거나 하면 승복 입고 유니폼을 입고 뭐 쇼핑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가고 뭐 이렇게 카톡 그리고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그 룰이 있는 거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도 애기 엄마하는 거예요. 그럼 애기를 키우다 보면 왜 애가 막 열이 막 갑자기 굳어서 올라가고 막 응급실 쉬려고 이런 데도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막 문자 와가지고 지금 무슨 빵꾸 났으니까 빨리 내 끌어오라고 새벽에 나가야 된대요. 그럼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애는 지금 응급실에 들어있는데 뭐 이런 생각 들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걸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뭘 카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걱정돼 죽겠는데 손님들 앞에서 이제 그냥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러잖아요. 자기 지금 몸을 쑥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괴리감이 계속 느껴지면서 막 갔다 오면 다 쓰죠. 그래서 한번 갔다 오고 피곤하면 이틀이고 3일을 그냥 내리잔대요. 그냥 다 괜찮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면서 이상해지고 공주가 계속 날아다니니까 이 몸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 상태가 좀 무너지는데 왜 힘든지 모를 만큼 무너지고 그러다가 막 바람나고 깨지고 이거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날마다 스스로 힘과 담궈둘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뮤지컬 배우였어요. 우리 런던트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이제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캐스팅 돼가지고 이제 주연 배우가 됐는데 서로 똑같은 걸 동시에 몇 명이 하잖아요. 그럼 서로 막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막 피를 까는 고통 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선수가 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 3개월, 4개월 거울 보고 연습해가지고 다 무대에 올립니다. 그럼 중간에 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이렇게 무슨 실현당하고 뭐 누가 죽고 이런 거 울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첫 판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이걸 30배, 40배 공연하는데 계속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눈물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똑같이 하려고 일부러 안 해놓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운대요. 눈물이 계속 난대요. 내가 그 상황에 닥친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고 이 감정이입이 딱 돼가지고 내가 몰입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연기를 잘하는 연기파 배우일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면 이게 내 감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제 공연을 3개월 하다가 딱 공연이 끝났습니다. 집에 딱 이제 파티하고 집에 돌아오겠죠. 그나마 자는데 잠이 안 오는데 계속 밤새 우는데요. 실제로 내가 그 일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실제로 그 일을 당한 사람처럼 마음의 한편을 쓰려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울고 그랬는데 자, 이러다가 공연을 3개, 4개 했고 사람 이상해. 어떤 게 자기 감정인지 모를 만큼 사람 이상해. 그리고 왜 타이타닉에 했던 뭐 디카프리오 그런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옆에서 지켜보는 유명한 감독이 이 사람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다중인격자 같아요. 한 30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연기를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연기를 잘한다고 표현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다중인격자 같아요. 자, 이런 표현을 직접 썼으면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힘을 얻었지 혼자 스스로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살아남고 힘없고 할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무너져. 그죠? 그래서 이제 직업 따라 여러 상황 따라 무너져 많거든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어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있다가요. 대학 갑니다. 저 지방에 갑니다. 또 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그 사람 뭐들 그죠? 또 이제 뭐 회사를 들어가고 뭐 이제 결혼하고 회사를 가고 지방으로 가고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 없이 결혼하러 가고 이거 없이 사회를 나가고 이거 없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직장 나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진짜 깊은 기도의 의미 또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의미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간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4시인데요. 너무 오랜 시간 하면 또 여러분 지치시니까. 잠깐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시고, 그 다음 이야기 또 드리도록 할게요. 10분 정도만 쉬시면 되겠습니다.